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이 사단의 유혹과 이 반대 세력의 그 투쟁의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과 골짜기와 구원, 이것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반대되는 세력되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성경절이 조금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에스겔 18장 23절에 에스겔서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굉장히 강조형으로 썼습니다. 제일 위에 히브리 말을 보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강조형으로 썼더라고요. 그가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인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 때 그 전에 있는 말씀과 그 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15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게 모세가 그 민수기에 그 뱀을 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겠다. 그것이 1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전후에 있는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절에서요, 지금 세상이란 말이 네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상, 세상.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게 이게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헬러 원에 보니까 코스모스라 그랬어요. 이 코스모스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14절에 나오는 그 세상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복음이 전하면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인데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의 세상은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세상, 굉장히 넓은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베드로후서 3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시나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베드로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베드로후서 전체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건 베드로가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그 유사한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 디도서라는 조그만 책은 로마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 과정에 저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수요일이죠, 아마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주 감명받았다고.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과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굉장히 하나님이 어머님 같은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에,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어머니 같은 모습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사랑의 띠로 우리를 업고 그 다음에 젖을 먹였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7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왔던 호세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실물 교훈을 줬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창녀인데 가서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물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 사단은 반대입니다. 뭐 사단에 대한 것도 뭐 성경처럼 여러 개 있지만 제가 한 절도 천만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아, 거짓말에 그다음에 살인의 최초 살인자라 거짓말의 아비라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근데 우리 제가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유명한 장이죠. 계시록 12장하고 7장하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사단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 그 용, 뱀, 마귀, 사탄 이름이 네 가지나 나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사단은 자기와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다 멸망받기를 원해요. 이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럼 제가요, 이런 질문 한번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사단은 될 수 있으면 자기와 같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는데, 에, 그럼 하나님이요, 이렇게 원하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나?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손자, 손녀가 있는데, 네 명이 대학을 가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한 명 한 명이 대학 갈 때마다 차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왜 차를 못 사줍니까? 능력이 없어 못 사요. 이거 새 차 하나씩 딱딱 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멋있는 할아버지가 될 텐데. 하나님이 저 같습니까? 내가 너희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힘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될 수 있으면 많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산이나 골짜기 쉬운 말로 말하면 장애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산과 골짜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첫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들이 가늠한 여자 잡혀온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8장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예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전체를 보면 보호하시고 땅에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면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글을 쓰는데 왜 듣습니까? 글을 보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글을 쓰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나이 젊은이까지 저들의 잘못을 땅에다 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입니다. 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 양심이라는 말 썼어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산이나 골짜기나 강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도 참 이것을 거역하고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성경에 양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1장과 2장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마음의 율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 예수님 몰라서 못 믿었어. 그래 핑계를 못하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양심 속에 2장 그 14절 그 전절을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그래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그 23장에 보니까 여러 그 사람들 앞에서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양심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선한 양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양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했죠.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좀 날카로워야 돼요. 우리가 자그마한 범죄라도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했는데 4장 2절이죠. 디모데전 4장 2절에 보면요. 말세에는요. 양심이 화인 맞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좀 선하게 다시 말하면 좀 날카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모세의 그 시인데 시편에 나는 유일한 모세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날수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성과 상식과 우리말로 말하면 철이 들게 한다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철이 들잖아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철이 들고 상식이 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 이제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그 비슷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우리 이성에 우리 상식에 또 우리가 철이 들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상식과 이성과 우리 좀 철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장애물로 주셨어요. 근데 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근데 성경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았는데, 잠언 13장, 잠언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더라고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뭡니까? 하이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 생애가 하이웨이라 그랬어요. 근데 세 번역에는 확 트인 길과 같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6장, 잠언 16장 17절에는요, 평평한 하이웨이라 그랬더라고요. 제가 또 어느 정확한 번역을 보니까 leveled highway, 평평한 하이웨이. 이사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여러분 다 읽으면 좋지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48장 22절인데 마지막 절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요, 우리가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참 죄를 짓고는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한국 그 여학생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하고 그 사람은 옆에 타는데 경찰이 지나가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라이선스가 없고 운전 막 하기 때문에 경찰만 보면 겁이 난대요. 그래서 아, 범죄하고 잘못하고는 참 살기가 힘들구나 그랬어요. 자기가 운전도 안 하는데 안절부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이 옳습니다. 악인에게는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참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아주 좋은 길입니다. 하이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또 장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사야의 이사야 40장에는 유명한 장이죠. 이사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40장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게 있습니다. 시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living and active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의 얼선 검보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성경 많이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사람들이 사다 놓고 읽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성경을 갖다 놓고 긴급한 상황이 되면 성경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지만 안 읽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40장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한 건데 40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상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비약 아시죠?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많이 베스트셀러지만 읽지 않는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뭐 이제 뭐 병에 걸렸다든지 뭐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요. 또 하나의 장벽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 유사한 말씀이 한 10군데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이 예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서 굉장히 슬픈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게 부르짖은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지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셔 하루 종일 부지런히 회개하라고 말하여도 너희 백성들은 반응이 없구나. 굉장히 한탄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사한 말씀이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역대하는요.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반역,
이것을 쫙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장 36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호소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참 히브리어 표현인데 어떤 성경에는 그냥 새벽부터란 말이 없이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참 근데 보면요 신약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 들리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 뭐 이런 뜻. 근데 원어에는 설교도 되지만 전도해서 정확한 번역인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개역개적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더 넓은 뜻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캐리구마 그래가지고 굉장히 넓은 의미 전도에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번 과정에도 안시럽게 교과에도 전도에 대한 것을 나는데 굉장히 전도를 부담감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의도와 시도와 마음을 이용하셔서 비록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어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 이거 보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도 참 요나 선지자도 제가 볼 때마다 참 어려운 좀 선지자가 왜 이럴까? 전도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가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3장에 보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근데 거기 보면요. 짐승도 왕도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아, 참 요나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참 뭐라 그럴까 용기 없이 했을 거예요. 큰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걸 하니까. 왜냐하면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의 그 원수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말씀 선포로 그 니느웨가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리석게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부담감 갖지 마세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참 여러분들 그 빌립 집사님이요. 제가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님 이야기 설교를 좋아하는데 빌립이 그 구스네시에게 전도할 때 보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구스네시가 에디오피아의 그 요새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립 집사님이 그 에디오피아에 아주 고관을 침례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제가요, 이 찰스 스펄전 좋아하는데 설교자 치고 어, 설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스펄전을 다 압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별명이 설교자의 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이분이 그 자서전에 자기 개종한 이야기를 썼어요. 15살이죠, 아마 15살,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 수요일 저녁에 예배 보러 가는데 날씨가 하도 나빠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가지 못하고 제일 가까운 교회 갔어요. 근데 15살에 제일 가까운 교회 가니까 마침 그 교회도 날씨가 하도 나빠가지고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이 사람 글에 보면요.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어떤 사람이 단에 섰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 준비한 게 없으니까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틴 루터 생각하면요. 로마서 1장 17절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스펄전은요. 개종한 것이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 평신도가 일어나 가지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킹 제임스에는요. Look to me 그랬어요. 나를 쳐다보라. And be saved.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펴고 이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Look to me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보라 그랬으니까 보는 것은요.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보 천지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말씀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거 보니까 뭐 시간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보니까 한 열대 명이 모였다 그래요. 저 뒤에 티네이저인 그 스펀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 평신도가 그 스펄전에게 영맨 그랬어요. 젊은이요,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라는 찰스 스펄전이 그때부터 신앙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40년 동안 유명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이용하십니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 집사님 이런 분만 이용하시는 아니라 누구나 기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구원받도록 사용하시는 하나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는요,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요, 롯 이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롯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사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45에서 40, 30, 20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롯이 전도해서 10명도 못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한번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시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열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 강으로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도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게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17장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면 중보하는 것은 주로 성령을 생각하시는데 물론 성령도 중보를 위해서 하시지만 예수님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 그랬어요. 참 골로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의 성공적인 이유가 뭐 조력자도 많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 그 자기가 가지도 않은 교회인데 이 골로새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성공 중에 하나가 이 중보의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을 이렇게 목표, 타겟으로 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요.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자기 어머니 수산나죠. 수산나 웨슬레의 기도로 개종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요한 웨슬레뿐 아니라.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요. 천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구 말에 의하면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천사가에 대한 언급이 뭐 안식일이나 구속이나 뭐 이런 것보다 천사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더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HMS 리차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자기가 제일 처음에 티네이저 때 한 설교가 천사에 대한 설교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천사는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시리아 군사를 역대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의 2나 되는 이 많은 천사들이 우리 편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했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히브리 1장 14절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천사들은,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 하늘 천사의 3분의 2,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모든 사람입니다. 재림교인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아니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말도 맞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요,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좀 베드로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은 구속하셨다. 피 뿌림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은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 2장이죠. 히브리 2장에 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2장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거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한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굉장한 말씀이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외에도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성령.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거기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물론 성령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굉장한 참 복음의 말씀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뭐라 그럴까 이, 이 하나님의 그 표준을 좀 낮추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기복신앙, 저분은 기복신앙을 전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책 아시죠? 산산보원, 산산수원.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은 예수님의 그 산산설교를 설명한 책인데 139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해설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줄곧 고통과 형벌이 있고 슬픔과 실망이 있으며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다.
부주의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쉽게 자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단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모두 뭐라 그랬어요? 기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이거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인용하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줄곧 고통과 형벌이 있고 슬픔과 실망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부주의하고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자멸하지 않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단의 길이 매력적이고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기만이다. 와, 제가요, 몇 분 동안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었죠? 남은 무리. 우리 교회에서도요, 남은 무리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겁을 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이 로마서 11장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은 무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면 예, 엘리야가 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이 기도했어요. 저 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 목숨을 찾나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요. 열왕기상 18장 곧 전장에 보면요. 그 절에 보면요. 그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아합 왕, 악한 아합 왕 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깽이 총리 대신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몇 명 숨겼다 그랬어요? 50명, 50명에서 100명 숨겨서 음식과 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요. 엘리야가 이런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지금 102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기도지요. 왜냐하면 오바댜도 있고 100명이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나와요. 7천 명.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남은 무리 뭐 이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카스다에 보니까 굉장히 그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요, 아,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찾겠어요. 이 사도행전 18장은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교회에 보낸 편지는 8개입니다. 고린도, 골로새, 빌립보 뭐 8개 편지 중에요. 제일 책망을 많이 한 편지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어요.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그만둘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음란하고 뭐 교인들끼리 서로 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고린도도 문제가 있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유명한 말씀이죠. 14만 4천 나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게 서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나 우리 밖에서요, 밖에서 이게 뭐 14만 4천이다, 아니다, 뭐, 왈가왈부 하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남은 무리 뭐 소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러고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그러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마태복음 14장은 유명한 장인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이제 걸어가니까 예수님 저도 갈까요 하니까 예수님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면요. 14장 28절, 29절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가다 하니까 막 무리를 막 걸어갔어요. 저도 좀 그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 바로 신앙생이 이겁니다. 여러분 서핑이라는 거 아시죠? 파도 타기인가? 서핑을 잘하면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요. 제가 이 해변가에 가보면 이런 데 보면 서핑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막 죽을 쓰더라고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신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기쁜데 이 바람이 뭡니까? 예수님 이외의 것들이에요.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이거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진짜 어렵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빌립보 4장에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반대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은 11절밖에 없는 말씀인데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유명하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인서 3장 4장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3장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이라는 말씀을 거기 5번 인용했습니다. 3장에 3번 하고 4장에 2번 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을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는 생활의 그 중요한 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2026년 6월 20일 오늘 안식일은요, 오늘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 생애의 처음이며 마지막인 것 같이 사십시오. 오늘의 생애는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충실하게 생활하시면 참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 그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한 내용을요, 질문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첫 질문이 이겁니다. 선하게 투쟁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과 사단의 유혹 중에서 어느 세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답은 안 드리겠어요. 답이 너무 분명하니까 선하게 투쟁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과 사단의 유혹 중에 어느 세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망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골짜기, 강물을 두셨는데 그것들을 물리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대답을 드리지 않겠지만 대답은 너무 쉬워요. 이 산과 계곡을 다 뿌리치고 제가 오늘 8개를 했는데 8개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제가 아까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의 그 파도 타기 비유를 했죠. 파도 타기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 기쁨과 스릴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건조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드렸죠. 오늘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오늘, 뭐 어저께 말이고 내일 말이고 오늘 음. 2026년 6월 20일 안식일 오늘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질문들 생각하시면서 귀한 안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